오늘부터 성탄절 절기 주간 본문 묵상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9일자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구약성 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탄절 절기 본문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저희 창세기부터 할까? 이것도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자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형벌이 내려졌죠. 가혹합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죠.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결과이고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대로 모든 관계가 깨져서 비참해지죠.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죠. 하지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죠. 이게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전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묻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위치를 몰라서 어디 있게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는 관계, 숨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묻자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쁘죠. 그거 느껴지시죠?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는데 놀랍게도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까?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이 준 저 여자. 그 전까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했던 표현이 책임을 전가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죄는 이토록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서로 돕고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는데 돕고 사랑해야 될 부부 관계를 처절하게 깨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버립니다. 저주를 봐서 너 때문에 엉겅퀴가 나는 거니까 피조물과의 관계. 사람을 피하죠. 자연도 사람을 거스리죠. 다스리는 옛날에는 잘 통치가 됐는데 결과 제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것 때문에 성탄절 본문과 연관되는데요. 자, 여러분 많이 언급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신의를 저버렸죠.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 진노하면서도 구원하여 회복할 계획을 이 복선으로 깔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참 이런 거에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슬쩍 거기다 스며들어요.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감독이 그 뭔가를 단서와 앞으로 전개될 일을 또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을 슬쩍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징과 이미지 같은 것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그냥 소위 원시복음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첫 태초의 복음, 원시복음 뭐 이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왜 복음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뱀, 다시 말해서 사탄과 뭐가 됐습니까? 한편이 됐어요. 한편이 됐다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과 한편이 됐다고요. 하나님 편과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편이 돼서 짝짝꿍이 된 그것을 떼놓고 한편이었던 여자와 뱀과 사단과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날 후손과도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영어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후손들이라는 복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관사 중에서 정관사가 아니라 그냥 아들 son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한 단수이기도 하고 특정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son이겠죠. 더 son 어떤 아들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면 확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후손들도 아니고 그냥 아무 특정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반적인 후손이 아니고 특정한 후손과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도 하셨어요. 여자의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과 관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깔려 있다는 거예요. 뱀이 가만히 있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을 공격하겠죠. 뱀도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치명타죠. 그죠? 걷지 못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치명타죠. 두 발이 포개어져서 못이 박혔으니까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어디가 치명적입니까?
머리 상하는 게 치명적입니다. 저는 무서워. 그 보아뱀 같이 있잖아요. 그 큰 거 있잖아요. 아나콘다 같은 걸 보면은 걔네는 독이 없어요. 그럼 뭘로 죽이는가? 커다란 동물을 똘똘똘똘 말아서 질식사시켜서 잡아먹어요. 그 힘이 어마무시해요. 그 큰 동물도 그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숨 막혀서 죽더라고. 그래서 죽으면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있을 때 똑똑한 애들은 협공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치냐면 뱀의 몸통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디를 쳐야 되냐면 뱀의 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뱀을 잡아먹는, 그런 큰 뱀도 잡아먹는 것들은 어디를 공격하나 잘 봤더니 머리를 공격하더라고요. 머리를. 뱀은 머리만 잡히면은, 뱀 땅분들 아시죠? 딱 모가지만 이렇게 작대기로 Y자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기만 딱 잡으면은, 뱀은 아무리 꼬리 쳐도 소용없어. 코브라도 내가 태국 가서 잡는 거 보니까 뱀 딱 머리만 잡으면은 끝장이에요. 꼼짝도 못해. 막 지가 발버둥 쳐요. 소용없어. 혀 렐렐렐 거려봐야 소용없어. 고기만 꽉 잡고 있으면 끝인 거예요.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더 치명적이에요. 이 말인 사단이 쓸 수 있는 권세, 사단의 가장 핵심되는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겠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단과 인간을 원수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합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가운데 스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여기 가운데도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이렇게 형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이토록 벌써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정지, 소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절과 분리에 가깝습니다. 그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순간적으로는 만족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거든요.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전에는 그토록 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 안에 우리 귀 날 때 보니까 내가 울었다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첨단이라서 남편과 거의 직전까지 같이 있게 하던, 난 그게 직전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애가 누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애는 고사하고 아내를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눈물이 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거 죽겠구나 사람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요. 옆방에서는 막 남편 욕하더라고. 그 아저씨 아니시면. 그래서 왜 저러나 싶기도.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아주 못된 짓 한 것처럼 막 욕을 하더라고.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그래서 아내한테 고마웠어요. 나한테 욕을 안 해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무서운 벌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을 소유하고 싶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맘대로 아바타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놓듯이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할걸요. 모든 아내들은 다 위치 추적기 갖고 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띵동 카드 얼마 썼습니다. 뭐 그거 다 나타나게 만들고, 어디야? 항상 왜 물어보죠? 어디야? 뭐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오늘 뭐 했어? 아주 스캔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훑어서 다 속속들이 파악하려고 하죠. 저는 파악을 다 보니까 파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맨날 있으니까 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왜 그럽니까? 내 컨트롤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꾸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게 벌이라니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데, 자기가 맘대로 하고 싶은데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 때문에 막 고통이 심한 거예요.
여자들이 막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그게 벌이에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는 뭐예요? 노동이 저주가 돼 버렸어. 원래 노동은 재밌는 거거든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오늘 칼럼에서 지난주에 썼는데 원래 노동이 저주가 되기 전에는 재밌는 일이었어요. 이름을 붙인다는 게 이름을 소유 다스린다는 게 뭐라고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하와라 불렀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칭을 지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게 여기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더해. 어쩌면 뭐 못지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못지않아. 원래는 노동을 일하는 것이 재밌고 신나고 재밌고 뭐 이런 거였는데 노동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고통이 돼버렸어요. 노동이 일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돼버렸다고. 땅이 너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 저항하는 거예요.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을 낸다 그랬어요. 이거는 저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스름을 통과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그것도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는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 나가고 맨날 뭐 죽을 때까지 일을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 보면은 좀 짠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파도 약 먹으면서 나가야 되고, 아프면 아픈 줄도 모르고 소리도 못 하고, 죽으라고 처자식을 위해서 맨날 일해야 되는 남편들 보면은 어떨 땐 짠하죠, 그죠? 그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둘 다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뭘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이러니한 얘기 해드릴까요? 그 흙을 누가 먹습니까? 뱀이 먹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는 땅을 기어다니며, 옛날에 걸어다녔겠대요. 그런데 뱀이 사족이라고 있잖아요. 사족 한자로 사족. 쓸데없는 걸 한다 있는 걸 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의 다리 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흔적만 남아 있는 뱀은 이제 기잖아요. 좀 흙을 먹는다는 건 상징적인 건데 아주 천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제일 낮게 살게 할 것이다라는 건데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겠어요? 흙에 묻혀진 여러 가지 썩은 것들 뭐 이런 거 흙에 관련된 거 먹고 살겠죠. 흙에 사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니 그 흙을 먹는 사람을 결국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시신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소멸과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는 것.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죄로 인해서 파생할 상상도 못할 모든 근원이 죄에서부터 파생되니까 이 이유로 전개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죄에 일어나는 결과 아니겠어요? 당장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간에 죽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인간이 모든 겪는 고통은 모두 죄에서 기인합니다. 이토록 죄가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영적 죽음도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분리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이토록 죄는 무서운 파괴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 설교가 될 가능성이 큰데 21절에 보면은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21절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무심코 지나가는 구절인데 여기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아담, 사람과 그를 돕는 배필 하와는
죄를 진짜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어서 뭘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입혔어요. 이게 옷이겠어요? 그럼 가리신들 가리겠어요 이게? 나뭇잎이 잘라서 만들었으니 금방 마를 테고, 그죠? 움직이면 불편할 거고, 뭐 이게 어떻게 옷 기능을 하고 숨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죄는요 두려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치와 허물과 그 두려움을 같은 것을 가려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려준다. 근데 왜 하필 가죽옷이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나뭇잎에 비해 훨씬 더 견고하고 좋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이면에 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가죽옷을 위해서는 가죽을 줘야 할, 우리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호피 호랑이 가죽을 남기잖아요. 옛날에 막 원시들 보면 막 족장들 막 호랑이 가죽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요즘도 다 호피무늬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호랑이처럼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그 가죽을 하려면 호랑이가 죽어야 돼.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입을 정도의 가죽을 만들려면 사람보다 커야 돼요. 옷을 만들려면, 그죠? 우리도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몇 마리 죽어야 된다며요. 뭐 이렇게 롱 커트인 거 하려면요. 그런 것처럼 뭐가 죽어야 돼. 여러 마리가 죽든 아주 사람보다 큰 게 뭐 하나 죽든. 이건 뭘 의미할까? 죽어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 가죽 때문에 왜 내가? 네 가죽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우리를 가렸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이게 성탄절하고 뭔 상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랬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도 벌써 그렇게 배려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이제 성탄절 본문이 쭉 전개되고요. 마치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되듯이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되고 마지막 연말은 다시 요일로 넘어가요. 요일로 넘어가서 마무리 끝. 그리고 내년 1월 상반기 한 주간은 스가랴 구약 성경 한 주간 가다가 그 다음 둘째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장장 3, 4월까지 가는 거예요. 길게. 그렇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성탄절 절기의 첫 번째 날인데 익히 잘하는 이 창세기를 본문을 가지고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결과를 초래된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진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걸 보여줘요. 부부관계, 부부라는 그때 사람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관계 깨지잖아요. 서로 책임 전가하잖아요. 관계 깨지고. 그러면 사람과 피조 세계, 다른 피조 세계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보다 결정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꽃꽂이 할 때 딱 자르면 죽었다고,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결국은 끝내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 원래 온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왔다.
가죽옷을 왜 거기 끝에 가다 붙여놨을까? 이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다. 그래야 덮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더 주일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3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8장. 찬양집 38장, 세상 권세 멸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짝짝꿍이 된 우리를 다시 원수가 되게 함으로 되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벌써부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면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히 강하고 우리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다시 회복하고 그 허물을 덮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도 늘 어디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자신의 자리와 역할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옴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탄과 한편이 아니라 사단과 원수가 되어 살겠습니다. 보혈로 저희 허물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수단이 목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수단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역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